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믿음의 출처를 분별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세상적 능력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자신의 세상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며 로마 시민권자이자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세상 지혜를 활용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전하는 자의 세상적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바울 자신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대단한 세상적 평가 요소들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해가 되고 배설물 받게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면서 자신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이론과 지식과 깊은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여 높아져 가는 것들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어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되어 예수를 알게 되는 지식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하는 자의 참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을 보면 믿음의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설명하여 예수를 믿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이고 가짜 믿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그 길을 방해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과 성령이 가르친 말, 믿음을 갖게 하는 말을 할 때 두 가지의 출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과 또 하나는 성령의 가르친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이 가르친 말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사고체계와 생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안다고 해도 지적인 동의일 뿐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느 영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결정된다는 것이며 복음을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영, 즉 그 사람을 조정 통제하고 있는 영에 따라
알고 모르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깨달음은 바로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비밀 코드를 여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고 무장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은 혹시 사람의 지혜로 생기지 않았나 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의 출처가 사람의 지혜로서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헛된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혹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없이 그저 행위적으로만 믿음의 사람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의 헛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생긴다면 나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생긴 것인가?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 그대로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저의 첫 신앙의 출발점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다녔다면 초등, 중, 고등학교를 거쳐 20살 때부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의 피 등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 교회 다니면 당연히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행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 마음의 변화 없이 무늬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텅 빈 십자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아 마음속에 죄를 보지 못하고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빛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깊고 어두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고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나는 텅 빈 십자가만 쫓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 과거에 내 안에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여 내가 만들어낸 신앙체계, 즉 저는 스스로 제 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 텅 빈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증명한다고 하면서도 텅 빈 십자가를 따라 자기 선함의 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상모 목사님과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이 분별이 되고 내 안에 영분별이 되는 지금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저와 한다는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기 위해 마귀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를 없애기 위해 세상의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실까지도 지난 과거의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을 확인하며 깨닫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가끔은 넘어지고 깨지지만 깨달음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는 어떤 영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육에 속한 자는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욕과 탐심뿐인 나를 보고 있고 십자가에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의 진이 십자가의 비밀의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육에 매여 있고 세상적 가치에 매여 있다 보니 성령의 가르친 말조차 사람의 지혜의 말처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른 아침 햇살 밝기 설교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매몰되어 있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출처를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을 내 행위적인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했고 그렇게 또한 행동했었습니다. 즉 행위적인 쇼이자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믿음 자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긴 신앙적 행위들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착각하며 내가 듣고 배워온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사람의 말로 가르친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행위적 신앙들로 배워온 모든 것은 내 모든 감각적인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내 감정 위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자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든 진실성 및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자리에만 연연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위적인 눈이 밝았을 때는 내가 한 모든 것이 진실한 줄 알았으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전부 진실이 아닌 가짜라는 것이 하나둘씩 느껴지고 보여지며 이러한 신앙의 출처는 믿음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나를 되돌아보니 알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과오, 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내 행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나를 점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